요즘 전쟁은 무조건 탱크를 보내고 또 대포를 쏘고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전쟁은 이 스파이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탑건이라는 영화를 봤을 겁니다. 톰 크루즈가 막 자유자재로 비행기를 운전하는 정말 스릴이 넘치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식으로 전쟁하지 않고 스파이가 가가지고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무선으로 알립니다. 그러면 드론이 날아가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스파이가 아주 중요하고 드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은 하마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보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정보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니까 너무 컴퓨터만 믿고 인간이 주는 이 정보를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네타냐후가 집권을 하려고 계속 싸웠습니다. 에집트에 있는 스파이가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곧 하마스가 공격한다. 하마스가 곧 공격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보 당국은 이 인간이 전해주는 정보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초막절이 되어서 그들은 들판에 나가서 파티를 하고 춤을 춥니다. 그때 하마스는 경계선을 넘어서 사다리를 걸어가지고 넘어와서 총으로 쏴 죽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질로 잡아갑니다. 패러글라이딩으로 또는 낙하산으로 막 넘어옵니다. 불도저로 담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원시적인 공격에 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망신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잡히고 지금 뭐 전쟁한다고 양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을 믿었습니다. 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팔레스타인에서 미사일을 쏘면 이스라엘 레이더가 딱 감지를 하고 역으로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맞춰서 떨어뜨립니다. 성공률이 80%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90% 정도 됩니다. 거의 공중에서 다 폭파되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언돔은 정밀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언돔이 막을 수 있는 미사일의 수는 한 800개 정도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마스에는 미사일을 몇 개를 쏘았는가 하면 15만 발을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800개를 맞출 수 있는 이 아이언돔에게 15만 발의 미사일을 쏘니까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15만 발의 미사일을 모을 동안에 이스라엘은 뭐 했느냐? 이스라엘은 뭐 했느냐? 싸운 겁니다. 서로 정치 오래 하려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인질로 붙들려 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가까이 온 여호수아에게 진격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협곡이거든요. 여러분, 협곡이란 거는 일본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강폭은 좁은데 굉장히 깊어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 요단강이 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리도 없고 이 많은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성인 여리고성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성을 공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뭐 사다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큰 바위를 쏜다든지 투석기, 이런 기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길이 없어요. 강도 건널 수 없고 첫 성을 공격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스파이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이 의문점이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강부터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스파이를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파이부터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론을 띄우려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스파이를 보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자가 그 하나 있은 겁니다.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배를 준비하고 다리를 준비하고 성을 무너뜨리는 걸 준비하는 것보다도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왜 스파이를 보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아예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시딤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시딤에서 멈추게 하시고 믿음 좋은 이스라엘 백성 2명을 스파이로 뽑아가지고 여리고성에 침투를 시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리고성의 방어 자세라든지 군인들의 무기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라는 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명의 스파이를 뽑아가지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지형을 보고 그들의 방어 능력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는데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필요할까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 칠 때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험 치라고 하는데 기도를 딱 해보니까 서울대가 딱 나왔는데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공부 안 하고 시험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동안 여리고성 사람들은 여리고가 기후가 좋아요. 휴양지입니다. 거기서
아주 참 즐겁게 살면서 향락과 사치와 방탕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사람들을 어느 정도로 기다렸는가 하면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급하게 심판하신다 이러는데 실제로 보면은 100년, 200년 기다리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여리고성을 폭파시키고 단 한 명도 살려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 사람 중에서 여리고의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스파이를 보낸 것입니다. 요즘 건물을 철거할 때 보면 폭탄으로 철거합니다. 큰 빌딩 밑에다가 폭탄을 설치해 놓고 딱 눌리면 그냥 주저앉습니다. 근데 그 안에 폭탄을 설치해 가지고 딱 누르려고 하는데 노숙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폭탄을 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눌립니다.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노숙자를 끌어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노숙자를 끌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지금 폭발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여리고성 싫다, 나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럼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탐꾼 둘을 보냅니다. 그 여자를 건지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놀랍게도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기생은 창녀를 말합니다. 창녀. 과연 이 창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창녀가, 몸 파는 창녀가 하나님을 팔 수 있는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가? 저는 대학생 때 뭣도 모르고 그 청량리 옆에 보면 그 유명한 창녀촌이 있습니다. 창녀촌. 그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성경책 들고 여자들 쭉 있는 데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창녀들 중에서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회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못 갑니다. 저는 창녀가 뭔지도 몰랐어요. 창녀가 뭔지도 몰랐어요. 다른 데는 가면 막 비웃습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뭐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 난 잘못하면 터질 줄 알았어요. 깡패들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지하게 교회 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곤란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기생 라합은 제가 보기에는 창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넓은 의미의 기생인데 아마 그 집에 밥을 팔고 술을 팔고 잠을 재우는 여관업을 했던 것 같아요. 여관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몸을 파는 창녀는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중에서 하비칸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하비칸 선교사는 동두천에 있는 양공주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왜 이 양공주들에게 전도를 안 하느냐, 이런 도전을 하곤 했습니다. 그 낮에 이렇게 그 동두천에 가면 그 양공주들이
그 상추 쌈을 사가지고 막 먹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면 오라고 그래요. 그럼 자기도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상추 쌈을 싸먹습니다. 예, 싸먹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 그래서 양공주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비간이. 그리고 때가 돼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마친 뒤에 어떤 여집사님이 와가지고 인사를 꼭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시냐고 이랬더니 그 동두천에서 같이 쌈 싸 먹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미군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집사까지 된 겁니다. 미국 교회죠. 미국 교회 집사까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소자를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소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의 스파이들입니다. FBI들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친구들인데 예수를 전합니다. 근데 믿을 것 같은 애는 안 믿어요. 근데 안 믿을 것 같은 애는 또 믿습니다. 참 알 수가 없어요. 예. 저도 이렇게 보면 진짜 술고래가 있었어요. 술고래. 예. 근데 지금 장로가 됐어요.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근데 믿을 것 같은 애는 계속 뺀질거리고 그 뒤로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무슨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소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집의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그 집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 어머니가 시장반에서 유명한 욕쟁이고 싸움꾼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할머니만 안 만나면 복받은 날이라 그래요. 누구든지 터집을 잡아가지고 욕을 퍼붓고 싸움질을 하고. 그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인데 교회 가셔야 된다고.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근데 이 할머니가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면서 교회 가볼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부터 악몽에 시달리는데 미친 개들이 와가지고 막 다리를 물고 떠들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할매가 용기를 내가지고 교회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욕을 안 해요. 싸움질을 안 해요.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음악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상테스부르크 거기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교수를 합니다. 교수를. 참 그 애도 복을 받고 그 어머니는 교회에서 투표해가지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저런 욕쟁이가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막 투표해가지고 권사로 아주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자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의 막 큰 행사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파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스파이는 자신의 신분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쓱 들어가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 해놓고 자기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이중서파입니다. 이중서파이. 남도 믿게 하고 자기도 믿어야지. 남은 실컷 전도해놓고 자기는 안 믿어요.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에 아주 날라리가 있었습니다. 날라리 중에서 개날라리가 있었어요. 막 기타 치고 담배 피우고. 근데 어느 날 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것도 개날이라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놈이 얼마나 가겠나. 그런데 이 전도한 친구는 곧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전도대회가 온 그 친구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아주 신실한 사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길에 막 담배 피우고 가는 거 보고 제가 막 숨고 그랬습니다. 미안해 할까 싶어가지고 숨고 막 이랬는데 진짜 훌륭한, 지금 딸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죠. 대학생들이 됐죠. 훌륭한 크리스찬이고, 제가 그 개척한 그 교회에 지휘자를 했습니다. 한양대 화공과를 나왔는데 음악을 지휘하더라고요. 근데 메시아를 해요. 메시아 솔로 빼고 합창곡은 다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 참 소자가 참 무섭구나. 한 사람이 복음 들고 가는 것이 굉장히 무섭구나. 그래서 스파이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스파이입니다. 배가 지금 침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거기서 춤추고, 이러면 타이타닉 안 봤습니까? 배가 침몰하는지도 모르고 여자는 갑판에서 팔 탁 벌리고 남자는 뒤에서 잡아주고, 그러면서 막 그림도 그리고 말이죠. 누드 그림도 그리고. 근데 배가 침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배를 타고 있는 스파이라. 배 침몰한다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면 두드리 맞습니다. 두드리 맞고 미친놈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같이 뭐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이래 하면서, 이 배가 좀 위험한 것 같다. 배가 위험한 것 같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자. 우리 이 대학생들이 전도하면 친구들 잘 따라와요. 교회 가보자.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제자를 히피족으로 그린 것이죠. 그 제자들이 다 히피족들입니다. 그래서 막 춤도 추고, 그리고 막 가룟 유다가 허샤라이드 이러면서 내보고 어떻게 해란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노래 부르고 막 이러는데, 그게 이제 이대에서 했거든요. 이대 무용과 대학원 학생들이. 근데 제가 그 먼 상계동에서 그까지 갈 리가 없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가면 몸매가 죽여주는 이 학생들이 쫙 달라붙는 옷 입고 춤춘다. 가보자. 간 거예요. 우리는 뭐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대학원 학생들이 쫙 달라붙는 옷 입고 막 춤추는데, 그때 그걸 참 보길 잘했어요.
그 안 봤으면은 제가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를 뻔했는데, 유관순 교수는 그리고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가자 그러면 갑니다. 옵니다. 겁낼 필요가 없어요. 야, 가자 이러면 갑니다. 제가 기숙사에서 이제 생활을 한 몇 년간 했죠. 기숙사가 참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저를 새벽에 깨우려고 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문을 탁탁 두드리죠. 새벽 기도하러 가자고. 제가 깨있지만 대답을 안 해요. 가기 싫어가지고. 근데 내 룸메이트가 이 유명한 욕쟁이라, 어떤 XYZ가 새벽부터 와서 방을 두드린다 막 이러면은 막 가곤 그렇게 했어요. 막 놀래서 가긴 하고, 또 나중에 내가 또 새벽 기도 가고 그 친구가 안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이 중요합니다. 친구들 가보자. 응? 가보자. 응. 싫으면 뭐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응? 가보자. 근데 이 대학생 때까지는 아직 마음이 열어가지고 잘 들어요.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요.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 기생이 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이 스파이들이 들통이 안 나야 되는데 굉장히 준비가 엉성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스파이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여리고 말도 좀 배우고, 그리고 여리고 옷도 입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준비 안 하고 여리고 성에 들어가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거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이 스파이일 것 같거든. 바로 왕인데 가가지고 이스라엘 스파이가 들어온 것 같다고 딱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철저히 잡으라 군대를 보내가지고 딱 그 기생 라합의 집을 포위를 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딱 봤을 때 이스라엘 스파이란 걸 딱 알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이 체포가 되어가지고 죽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죽은 시체를 성에 달아놓으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을 하거든요. 기생 라합은 딱 거기서 결단 내립니다. 여리고냐 이스라엘이냐? 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따라오라고, follow me, 따라오라고. 그래서 1층 2층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3대를 말리는데 그 밑에 이 두 명을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군인들이 수색하러 오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스파이가 들어왔는데 못 봤냐? 봤다고. 어디 있냐? 그 밥 먹고 나서 성 밖으로 나가던데, 그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따라가면 잡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밥 먹고 가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르르 그냥 갔겠습니까? 일부는 우르르 가고 나머지는 집을 수색을 하는 거죠. 수색에도 없어요. 옥상에 얹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성문 닫고 나서 라합이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맞지? 왜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에 너희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나는 들었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는 너희들을 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너희들도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냐 여리고냐. 아마 이 두 사람을 신고하면 여리고에서 굉장히 큰 술집을 차릴 수 있을 겁니다. 여리고 왕이 막 황금을 줘가지고 아주 라합이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라합은 그렇게 잘 사는 걸 원치 않았어요.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택하겠다. 나는 여리고를 버리겠다. 그리고 여리고성 군인들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살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서 선의의 거짓말은 죄가 아니다. 봐라, 기생 라합이 거짓말 안 했나? 선의의 거짓말은 죄가 아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죄입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렇지만 좀 성격이 틀립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앰뷸런스가 싣고 달릴 때 교통신호 무시합니다. 빨간불이든 뭐든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이 교통법규보다 우선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앰뷸런스는 환자가 없는데 삐뽀삐뽀 하면서 가다가 잡힌 경우가 있어요. 그 앰뷸런스 운전자 그 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환자가 없어요. 없는데 빨리 술 마시러 가려고 삐뽀삐뽀 하는 사람은 그건 이제 잡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긴급한 문제가 무엇일까? 토플일까? 대학원 합격일까? 삼성전자 합격일까? 영혼의 문제일까? 제일 긴급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제가 전주에서 전북대생하고 전주대생하고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한 몇 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소를 못 구해가지고 뭐 이 교회에서 하다가 저 교회로 뭐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고생을 했죠. 근데 나중에는 그 강당에 꽉 찼습니다. 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다른 선교단 이 사이에 있는 계단에도 전부 다 앉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대구로 오면서 전북대 사경회는 끝났습니다. 근데 그 전주대에 그 여학생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졸업을 하는데 그 취직도 되고 사귄 남자도 있으면 금메달이고 취직이나 남자마 하나만 있으면 이는 은메달이나 동메달이고 둘 다 없으면 목메달인데 우리는 다 목메달이라 그랬어요. 목메달이라고. 그게 학생들이 유행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우리는 목메달입니다. 근데 제일 우리 인생에 긴급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이냐 여리고냐, 백화점 명품이냐 교회냐. 이게 최고로 긴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면세점에서 막 물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티켓팅이 중요합니다. 티켓팅.
비행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는 토플 공부도 하고 취직시험 공부도 하고 유학도 가고, 이게 최고로 긴급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라합은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인애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애. 인애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한때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 보면 첫 장면에 그 과라니족에게 선교하러 갔던 그 선교사가 십자가에 묶여가지고 폭포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때 이제 그 예수의 그 주임 신부하고 젊은 신부하고 와가지고 그 시체를 묻어놓고 누가 다시 과라니족에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젊은 신부가 제가 젊으니까 저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주임 신부가 내가 보냈기 때문에 죽었을 때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 파송을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 본부하고 저하고 싸울 때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자꾸 위험한 데를 보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안전이. 그래서 그 대표하고 저하고 그러지 말라고 이러면 자기들은 더 위험한 데 보내려고 이러는 겁니다. 만약 그 보낸 선교사 죽으면 누가 가야 됩니까? 보낸 사람이 가야 되거든요. 선교위원장이 가든지 내가 가든지.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은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이라는 건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인애입니다. 인애. 헤세드라고. 헤세드라고. 라합은 스파이가 숨어있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다 멸망시킬 줄 나는 믿고 있다고. 두 정탐꾼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목숨 걸고 당신들 2명을 살렸는데 당신들도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듯이, 이 선대했다는 말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당신도 우리를 선대해달라.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야기를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 사람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딴 사람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누설하지 말라. 그리고 이 집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빨간 이 우리가 타고 내려갈 이 줄을 항상 매달아 놓으라고. 그러면은 우리 목숨을 걸고 라합, 너와 너 가족들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죽게 되면 우리가 먼저 죽겠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내려갑니다. 이 빨간 줄이라는 게 굉장히 귀해요. 어떻게 라합의 집에 이 빨간 줄이 있었는가? 요거는 오늘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이야기 할 것 같아요. 빠르면 그냥 넘어가고요. 급하면 그냥 넘어가고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느냐? 너희들의 헤세대가 아침 이슬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인애가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해만 뜨면 세상 사람인 거예요. 하나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올해 우리 동북에 25년 있는데요, 제가 우리 동부교회에 취임할 때 위임 선서가 있습니다. 그 위임 선서가 뭔가 하면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에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서로가 약속을 했어요. 서로가 약속을 했어요. 나는 은퇴할 때까지 동부교회를 지킨다. 그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오라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인애거든요. 인애. 약속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해가 뜨면 아침 이슬같이 싹 없어집니다. 약속했던 거 싹 없어져요. 우리가 성탄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탄 헌금 중에서 제일 먼저 구라선교회라 해가지고 나병 환자들, 애망원이라 해가지고 중환자, 중증 장애인, 그리고 이제 그 맹인선교회도 갑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한테 부탁했던 그분이 돌아가신 지 오래돼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약속인 겁니다. 약속.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죠. 그래도 약속 지키는 거예요. 약속 지키는. 중간에 누가 그 약속 지킬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 해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려고 그러면 아예 처음에 안 하든지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된다. 구라선교회 그 장로님도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왔을 때 25년 전에 치매 증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살아계셔요. 아직 살아계셔요. 그분도 놀라죠. 야, 이 동부교회는 진짜 특별하구나. 약속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교회가 아니구나. 한번 하면 끝까지 하는구나. 그거를 알고는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요구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 약속을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탐꾼들이 죽어버리면 라합이 믿는 것을 증명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줄을 타고 성에서 내려가면 산 쪽으로 피하라 그럽니다. 지금 나루터 쪽은 샅샅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산 쪽으로 도망가서 3일 동안 숨어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강을 건너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우리나라도 지금 7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억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미군이 있어서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 편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거는 세상에 다 있어요. 세상에 다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왜 젊은 부부들이 지방을 싫어합니까? 백화점이 없어요. 필요한 물건들이 없어요. 대전 정도만 돼도 필요한 게 없어요. 광주 정도만 돼도 사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있죠, 서울. 서울로 다 몰리는 거예요. 서울 가면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거 뭐 다 해결되니까요.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보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 내 영혼을 살리는 것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와야 됩니다. 기업체 같으면 안 돼요. 교회가 회사 같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무슨 사회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헤세드가 있어야 됩니다. 헤세드, 사랑, 목숨 걸고 지켜주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젊었을 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기생 라합같이 세상과 하나님 중간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잘 살고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